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딴 금메달 중에 가장 멋지고 그리고 가장 백미인 금메달은 아마도 펜싱에서 나온 에페 종목의 금메달일 것입니다. 박상영 선수가 13대 9로 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를 예상하고 있는 그 순간에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박상영 선수가 그 말을 눈을 감고 계속 되뇌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대 10으로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는데 누군가가 외친 그 할 수 있다는 말, 그 한마디가 다 꺼져가던 승리의 불씨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했던 한마디는 그 사람을 완전히 살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교제를 하든 나눔을 하든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반면에 분열하고 깨어지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은 무수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이리저리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전할 때마다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요. 지치고 실족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탄은 현대 교회를 분열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로 사람들의 말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판이야말로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그리고 상처 입게 하고 그리고 관계를 깨뜨려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때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조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쓰인 이 비판이라는 말은요, 재판관이 판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재판관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재판관이 아니고 교회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저도 하지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고소하기 시작하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밝히기 시작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그때부터 가정은 법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막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데 듣고 있던 아들놈이 듣고 보니까 아빠가 잘못했네 한마디만 하면 정말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법정이 되어서 싸움터가 되어버리면 그 싸움이 끝났을 때 누구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패배감에 적게 됩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형제 자매된 가족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려고 여기에 모였는데 왜 비판하고 왜 상처를 주고 왜 실종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법정으로 만들어버리면 교회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또 헤아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판이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라면 헤아림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값을 매기는 것을 헤아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는 값을 잘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딱 보니까 상대할 만한 사람, 사귀면 좋을 만한 사람, 그렇게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조건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헤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값을 매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고 어땠다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매기신 값은 정말 보시기에 좋은 극상품 그리고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값을 다른 말로 표현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표를 하나 딱 여기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시겠다. 그리고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귀한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다른 사람을 축복했지만 여러분이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 두었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비판하고 비난하고 혹은 헤아리는 사람, 가치를 낮추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비난하고 헤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까요? 본문 3절을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시작은 보는 것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85%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각으로 한 12% 정도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감각이 한 3% 정도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못 보니까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리고 잘못 평가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보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펭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쇼다리라고 놀립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펭귄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롱다리입니다. 근데 다만 살과 털이 좀 밑에까지 쭉 내려와 있죠. 힙합 스타일로 옷을 입다 보니까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롱다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오해합니까? 보이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입고 있는 옷이 제비랑 좀 비슷하다고 해서 저 바람 잘 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잘못 보면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상처와 아픔과 내면에 있는 그 슬픔들도 여러분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말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밖에 못 봐요. 입고 있는 겉모습밖에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알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교도소 사역을 좀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안양교도소를 가서 재소자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내 동생 같고 친구 같고 형 같고 조카 같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옷만 그렇게 입고 있을 뿐이지 다 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가난해서 어릴 때 버림을 받았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혼자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순간 실수해서 그것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거기 적혀있는 글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난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를 안다면 절대로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말투가 저렇고 왜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지금까지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다 모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스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나와 맞지 않다고 비난하고 헤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잘 못 보는 이유로 주님은 들보를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들보가 뭘까요? 기둥 같은 것이죠. 눈에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뭐가 큰 게 하나 있는데 제대로 잘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 들보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에게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열등감이 되어버리고 그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들보예요. 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 상처라는 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섭섭해요. 화가 나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또 주게 됩니다. 상처, 열등감, 약점, 이게 들보처럼 우리에게 있으면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장 안 좋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내게는 들보가 있으니까 내가 더 나쁜 사람이야. 내가 쿨하게 인정할게. 내가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니까 들보를 빼고 그제서야 밝히 보고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보를 먼저 빼버려야 밝히 보이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리고 밝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있는 티까지도 꺼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 그 상처와 열등감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상대방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 상대방에게도 내가 겪었던 것 같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허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치유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상처 있고 열등감 있는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지체를 똑바로 보고 다른 선입견 없이 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상처와 열등감을 먼저 치료하고 그리고 상대를 정말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열등감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열등감은 사실은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라는 작품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또는 동화나 소설로 혹은 영화로 여러분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주인공 걸리버가 소인국과 대인국을 오가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근데 원래 이 작품은 굉장히 많은 풍자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소인국에서는 아주 작은 인간의 나라를 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자기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으로 군림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소인들, 작은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너무 커서 우러러보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걸리버가 보니까 딱 걸리버 엄지손톱만큼 큰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이 걸리버가 이제는 대인국을 가게 되죠. 대인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대인국에서 정말 미녀로 여겨지는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걸리버는 아무리 봐도 너무 조잡하고 너무 추하고 그런 것입니다. 미녀라고 하는데 콧구멍이 이만해요. 코털이 막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죽은 개 하나가 자기 머리통만 하니까 걸리버가 볼 때 이게 전혀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작가가 이것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크다 작다 하는 것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추하다 하는 것도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름답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이상 우리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할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남에게 강요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나는 내 기준대로 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 기준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적용하고 억지로 강제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작지요? 우리 집안에 가면요, 저와 함께 자란 3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최장신입니다. 또 여쭤보죠.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그 말이 너무 그렇게 어려운가요? 정말요?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지 않았죠. 저는 원빈보다 제가 잘생겼냐고 여러분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없죠. 애매하죠. 그런데요, 제 아내에게는 제가 가장 잘생긴 얼굴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것입니다.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1박 2일 여행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짐을 산더미처럼 가져옵니다. 거기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바를 것 잔뜩 사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박 4일 여행 가는데도 칫솔 하나 달랑 들고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여행을 즐기는 방법도 다르죠. 낚시터에 가면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하러 왔는데, 분명히 낚시하러 왔는데 계속 뭘 먹습니다. 버너가 계속 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서 하다가 안 되면 저기 갔다가 또 갔다가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초지일관 처음부터 한 곳만 딱 바라보고 오직지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다양하니까 보면 멋지고 끌리고 매력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양함을 즐기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준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모두가 다 그 모습 그대로 걸작품입니다. 교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이민교회는 출신 교회가 다 달라요. 순복음교회 출신도 있고 장로교회 출신도 감리교회 출신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뜨겁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읽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을 정말 잘 부르고 찬양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이 부담스러워서 립싱크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그분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색깔도 다 다양합니다. 믿음의 색깔도 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도 있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을 존중하듯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베드로같이 불같은 사람도 있고 안드레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처럼 계산적이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생긴 대로, 가진 성품대로 다 쓰셨습니다. 믿음도 다 달랐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그들을 썼습니다. 교회에 필요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이 말씀이 향한 표적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사람들이 만든 룰 때문에 왜곡된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엄격하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트집잡고 비난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안식일에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밀밭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밟아서 까진 것을 먹는 것은 괜찮은데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행위, 그것이 일이 되니까 안식일의 계율을 어겼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잘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라고까지 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비판과 이 정죄가 얼마나 간과할 수 없는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그들은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립스틱 색깔이 좀 진한 분들도 가끔 들어옵니다. 치마가 좀 짧은 분들도 들어오고요.
어떻게 하다가 냄새를 다 못 지워서 담배 냄새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은 정말 당연합니다. 그런데 간혹 믿음이 약한 분들의 그런 미숙한 부분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새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서기관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에 비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좋은 건물들을 보면 어떤 건물이든지 그 건물의 핵심은 기둥이죠. 근데 기둥은 밖에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안에 보면 철근이 들어있어요. 그래야 그 기둥이 튼튼하고 그 건물이 튼튼해지는 것이죠. 누가 그 철근 같은 역할을 해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교회의 철근이 되어서 지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받쳐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사람들이 믿음을 많이 연습하면서 교회의 벽돌을 쌓아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그런 곳에는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세워도 좋습니다. 새로 나온 분들을 세우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교회 철근이어야 될 사람이 내로라 하면서 삐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보기가 좋겠습니까?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흔들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그 교회가, 그 건물이 안전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묵묵히 지탱하고 있는 철근 같은 교인들이 많아야 합니다. 기둥 같은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아야 합니다. 신앙의 고수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딱 붙들고 있는 분들.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연약한 믿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의 고수라고 할 수 없겠죠. 2010년 칠레에서 광산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사건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33명의 광부가 광산에 파묻혔는데 참 놀랍게도 70일 만에 전원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은 그분들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구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낸 3명의 리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리더는 작업반장으로서 질서와 규율을 통제하면서 조금이라도 돌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잘 질서를 유지했고요. 두 번째 리더는 오래전에 간호사를 경험했던 그 경험을 되살려서 다친 사람, 아픈 사람을 지극히 치흑하게 정성껏 간호하고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 번째 리더에 주목했습니다. 이 세 번째 리더는 평소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매몰 현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겁먹지 말라, 내가 함께 있다,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돌봐줬다. 구출된 광부들은 그가 우리들의 영적인 리더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가 맡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을 주는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이 하나됨이 절대로 깨어질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여러분, 비판하는 말을 줄이십시오. 삼가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된 교회, 그래서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